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가지고서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바로 나를 버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그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런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그 문화 속,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들의 생활 풍습 중에 우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들을 진멸함으로써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영적인 모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 우상 숭배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살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랑이, 아니 여러분들의 신부가 다른 이성들의 사진을 집에다가 쫙 놔두고서 그것들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련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7족속들 전체를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명령이, 진멸의 명령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거룩하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 땅으로 와가지고 왜 이 땅을 갑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들을 전부 다 진멸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되는 그 성경의 시발점은 바로 이들 모두도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을 남겨둔 채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운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그 8명이라는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 세상의 인류는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나안 진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성경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하실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결국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돌아올 때 4대 만에. 지금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의 일부로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바로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심판을 예고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인구 전체를 진멸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것을 경험했던 노아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불과 2년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사망 후에 2년 후에 아브라함은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의 순서를 보더라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노아의 후손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바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에서도 10장과 11장, 12장에 바로 연속돼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물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기간상으로 2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벌로 받았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그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는 노아의 시대와 그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악을 범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의 후손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는 지금 그런 가나안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교훈을 잊고 지금 벌써 아브라함의 때부터 경고를 다시 받는 그런 상태로 죄악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 진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이토록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과연,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다른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그래서 본성이 악한 우리들,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 계획들을 하는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거룩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 본성이 약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만히 살아가다가는 나도 언젠가는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책은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레위기서입니다. 성막의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주셨던 두 번째는 당연히 출애굽기입니다. 그들과 다른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는 단어입니까? 거룩, 깨끗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 그것은 바로 제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을 꾸미는 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동물들에게 우리들의 죄를 옮김으로써 우리들은 그 동물이 깨끗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깨끗해지고, 그 죄의 대가로 그 동물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깨끗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하신 그 백성으로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에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들의 노력, 나의 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뛰어나서, 싸움을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고 강해서도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제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능력이 일어나는 걸 보니 분명히 저 능력은 저 사람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조차도 없는 민족인데 가나안의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정말로 무슨 풀 뽑듯이 다 넘어뜨리면서 전진하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세워주셨을 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역사는, 그러한 말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인의 심성을 가진 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장미꽃 천송이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위해, 그분의 역사를 위해 우리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아 내 생각대로 또 그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사랑한다면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실천은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가라고 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것들이 궁극에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냄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들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앞에 딱 앉으면 모차르트처럼 교향곡을 막 쏟아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동을 배울 때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할 때 비로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해져 가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면서 상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나타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내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의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최초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되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합니다. 천대까지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저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도록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죽도록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사랑은 그런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과 영원히 그 거처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로만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